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입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일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사순절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정말 중요한 이런 경건의 모습들을 우리가 훈련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은 이 세상뿐 아니라 다음 세상에서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57절에 길 가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경꾼같이 이 세상을 구경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부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순례자인 것입니다. 순례자는 목적과 뜻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순례자로 살아가든 또 구경하고 유람하며 살아가든 우리 인생은 주어진 시간만큼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하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하면 많은 시간, 기회들을 허비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중요한 기회구나. 하나님의 귀한 그 선물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이 먼저 나오는데 어떤 사람? 이 사람은 마태복음 8장 18절과 19절에 보면은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은 이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필사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연합해서 이런 종교의 그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주님이 야, 정말 당신 너무 잘했습니다. 너무 소중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정말 귀한 결단을 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칭찬을 해줘야 마땅한데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동문서답하는 것 같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여우들이 그렇게 막 질주하고 다니지만 그러나 저녁이 돼서 자기 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슬 거쳐가 있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다 거쳐가 있는데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서기관이 따르는 것은 어떤 예수님을 따르면 자기에게 권세가 주어지고 그리고 자기가 누릴 그런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의 길은 그런 영광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나는 머리 둘 곳도 없어. 너가 나를 따르는 목적이 그렇게 선하지 않다면 너는 나를 끝까지 따를 수 없을 거야. 다른 말로 하면 그 따르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너무나 상반된 그런 가치를 가지고 따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설령 따라온다 할지라도 결론적으로는 그 길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너무나 소중한데 너무나 귀중한데 그 목적이, 그 목표가 잘못 설정되어 있다면 반드시 예수님이 원하는 그 길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이 원하는 뜻이 있고 계획함이 있어서 그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목표가, 목적이 잘못 설정되어 있으면 끝까지 달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뜻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제자의 도에 대해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주님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또 그런 삶이 수반되어야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의 상징인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때로는 고난도 감수해야 되고 자기 목숨까지도 내줄 수 있는 그런 각오를 가져야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 부정과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냥 한 번 결단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것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앙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일시적으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고 따라가다 보면은 조금 어려움이 닥치면 포기하게 되고 장애물이 있고 그러면은 낙심해서 뒤돌아서 버리는 그런 길을 걸어간다면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우리에게 좌절이나 낙심이나 절망 이런 것이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셔 나를 붙들고 계셔 나를 인도하고 계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담대함을 주십니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쌍용동에서 개척을 했을 때 한 집사님 부부가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딸이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오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교회를 왔는데 그날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그래서 속옷이 도난을 당했습니다. 아니 교회 다니면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이 자매님이 교회를 안 나오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겠지만 그러나 이 신앙의 길에는 수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일, 기쁜 일, 순탄한 길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돌파하면서 믿음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주님이 제자의 길에서 말씀하고 난 다음에 두 가지 비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30절에 보면은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가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뭔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이 제자의 길에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데 그 비용을 계산하고 그런데 중간에 그 기초만 쌓고 그 망대를 완성하지 못하면은 그러면 보는 자가 다 비웃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은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움을 하러 나갈 때 그래서 1만 명이로서 2만 명을 거느리고는 자를 어떻게 대적할까 헤아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만일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할 것이다. 그래서 제자의 길을 시작하는 것과 과정과 이 왕공 끝을 끝까지 이것을 달려가야지 시작만 해놓고 또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제자의 길은 결단하고 시작해서 끝까지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은 액세서리 그냥 세상에서 조금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좀 비슷하게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정말 발견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과 붙어 있으므로 가지치기를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마음의 태도, 결단도 해야 되지만 이것이 계속 지속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도 그냥 하다가 말다가 그렇게 하면 깊은 묵상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루에 10분을 하든 20분을 하든 계속 쌓여나가면 한 달, 1년 되고 나면은 많은 부분들이 묵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깨달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불순물들을 가지치게 나가는 이런 일들이 차츰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59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두 번째 사람은 마태복음 8장에서 보면은 제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에 보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멘. 이 제자는 12명의 제자가 아니라 70명의 제자 가운데 들어간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아멘. 그래서 이 70명의 제자는 12명의 제자와 다른 것이 뭐냐 그러면은 12명의 제자는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는 것입니다. 함께 공동체가 되어서 먹고 마시고 예수님을 직접 모시고 거기에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70명의 제자들은 훈련을 받고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고 또 시간이 되면 오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께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오늘 죽은 자들이 나오고 또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이 말씀은 영이 죽은 사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끊어진 단절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부활은 육신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부활이 생명의 부활로 이루어지려면 먼저 영의 부활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이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영이 거듭나서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며 신앙의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진 자들이 생명의 부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죽은 자들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지 않고 심판의 부활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이 사람의 다른 형제들, 그래서 주님을 따르지 않는 영이 죽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장사를 하고, 너는 오늘 나를 따르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너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어제도 아니요, 내일도 아니고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과거는 지나간 시간입니다. 미래는 아직 다가오질 않아서 하나님이 허락해야 이것이 가능한 것이지, 미래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이것은 불가능한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이라는, 현재라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끊임없이 미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하면 되지 않겠냐, 내일로 미루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고 나면 또 내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내일, 그러다 보면 1년이 가고 10년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내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주님은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그 음성에 반응하라, 순종하라, 주님을 따르는 것도 오늘 결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오늘 결단하지 못하고 미루다 보면은 5년, 10년이 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군사가 되어야 되는데, 군병이 되어야 되는데, 하늘의 군대가 되는데 군대가 되지 않고 무리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그런 연약한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이 귀한 시간이 주어졌을 때 결단하고 주님을 따를 뿐 아니라 매일매일 삶이 이것이 연속될 때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릅니다. 61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라가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세 번째 사람도 주님과 마음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해도 주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요구한다면 그것은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과 소통이 될 때,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또 그 앞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주님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주님이 십자가의 공병으로 빚어가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에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다. 여러분, 이 쟁기를 질을 할 때 뒤를 돌아보면은 바르게 이것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을 보면서 목표물을 향해서 나아가도 이렇게 바르게 잘 되지 않는데 뒤를 돌아보면서 하면서 가면 이게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은 뒤를 돌아보면서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앞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삶을 향해 오늘 또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꿈꾸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그런 힘들고 아픔을 극복하면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해지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 앞에 그런 수많은 장애물들이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원수마귀의 공격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장할수록 그래서 어린아이 일들을 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 때 자기중심적이고 내가 원하던 이 신앙생활에서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주님이 원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하는 그 뜻을 이루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그 제자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십자가 공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우리 인간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믿는 자에 따르는 표적과 기사, 권세, 능력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도구들을 또 이 귀한 주님이 주시는 선물들을 잘 사용하게 되면 반드시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십자가 공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 있는 제자로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어떤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